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죄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시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월 1일 11월이라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초입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를 더욱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것들이 허망하게 또 날아가 버린 것 같고 또 빼앗긴 것 같아서 굉장히 이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의 삶의 고단함 가운데 구슬프게 인간관계에서의 소외감과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감 그리고 이 건강의 악화와 또한 늙어가는 자신을 이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나그네 인생으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구슬픈 그의 노랫가락은 즐거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일 악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악장이겠습니까? 오늘 표제어에 보니까 이 다윗이 여두둔으로 노래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재금과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지휘자의 오늘 이 카리스 중창단도 이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찬양을 한 것처럼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슬픔과 또한 즐거움이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이 도돌이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어떠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인사인데요. 함께 서로를 좀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고달픈 또 구슬픈 우리의 노랫가락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다윗의 노래는 사람들 앞에 침묵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꽉 다뭅니다. 요즘 우리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 좀 입 좀 다물라고 입막에 딱 씌워주셨죠. 다윗이 특히 악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었어요. 예, 그들이 비방한다 해도 대꾸하기도 싫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고 합니다. 재갈이 뭔지 아시죠? 이 멍에와도 같은 겁니다. 예, 이 소나 나귀들을 좀 통제할 때 이 코를 꿰고 또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통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자기의 입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하지 않으니까 뭐 좋은 말조차 안 하는 거예요. 선한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무니까 근심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침묵을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 것 같아요.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상황은 악화됩니다. 말 안 하면 좀 될 줄 알았는데 침묵이 능사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좀 답답하겠죠? 그런데 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있으니 열받지 않겠습니까? 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마음에 불이 붙는 이 시인의 그 속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열받는 겁니다. 그걸 좀 자제하려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읊조려도 소용이 없어요. 불이 붙어서 심지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더욱더 좀 폭발 일보 직전인 이 다윗의 그 심경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말하기 귀찮고 뭐 말해봤자 소용없고 또 말해도 덕스럽지 않고, 그래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자 하고 입에 이 지퍼를 채운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침묵을 하자니 막 열받아요.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끓어오르는 주전자도 어느 정도 끓어오르면 뚜껑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끓어오르는 이 증기에 만일 그 입구를 모든 걸 다 막아버리면, 이 열만 받게 하면 결국은 뻥 터져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무언가 적당히 말도 하고 표현도 해야지 그냥 침묵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 딜레마일 수 있어요. 좀 같이 비방하자니, 같이 뭐 쌍욕을 하자니,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모습이고, 심지어 남에게 상처를 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하자니 내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너무 이렇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조심해야 된다는데, 그것이 바로 침묵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무조건 내뱉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의사의 칼처럼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의 힘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물론 이 성경에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이 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은혜롭게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러한 말로 서로 대답하라고, 우리 믿는 자의 말은 소금과 같아야 된다라고 골로새서 4장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금과 같이 여러분들의 말에 좀 남을 좀 살리고 또 격려하는 그런 양념과 같은 그런 진짜 백이 말이 되기를,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언어는 우리가 뭔지 잘 알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칭찬하는, 요즘 우리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의 정말 얼굴을 보는 것도 반가운데 또 그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칭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기만 해도 여러분 살맛 날 줄 믿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또 댓글 칭찬과 감사의 릴레이를 이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감사와 기적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카톡에 단체로 들어온 그런 글에 가끔씩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직글 말고, 근데 누군가가 좋은 글을 올렸을 때 참 그것에 대해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누군가 써주기만 해도 그 공동체 가운데 활기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좋아요 체크만 하고 또 답글만 단다 하더라도 그렇게 활력이 생겨나거든. 여러분, 정말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 고추장이 유명한 순창에서 또 시모 장례가 났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또한 위로해 주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 다 힘이 듭니까? 이럴 때 우리 서로 으쌰 격려하고 어떤 단점과 약점을 그냥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하는 점들을 칭찬하고 더욱더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래서 살맛 나는 그러한 우리 승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건 차선책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를 지속해 나갈 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지혜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침묵을 하면서 말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니 정말 이 우라가 치미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함이라는 말이 이 열을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어떤 에너지로 이 열을 받게 되면 따뜻해지죠.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온화함이 아닙니다. 이 함이라는 열 받는 것이 결국은 이 티브와 애쉬라는 말이 쓰였는데, 마음에 불이 붙어 버리면서 이 티브와 애쉬라는 말은 자기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그냥 피해를 당했을 때, 죽임을 당했을 때 굉장히 억울함과 그리고 원통함으로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불 안 가리는 것이죠.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냥 그 가해자를 어떻게든 죽이려는 이 보복 심리, 그것이 바로 이 티브와 애쉬라는 단어의 표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실수로 가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지경입니다. 이게 억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폭발할 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을 해치게 되죠. 심지어 그것을 계속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화병이 날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이런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또 굉장히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하고 자꾸만 자기 안에 이렇게 좀 묻어두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참고 스트레스를 억누르다 보면 결국은 이 육체적으로도 이 약한 부분을 뚫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다윗은 과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와 같은 그러한 딜레마, 함정에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3절만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그 실마리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신약성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에는 제가 이제 교제했던 송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 선교사셨는데 이분이 그 오경웅이라는 중국 학자의 시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자성어라고 하지만 5글자의 한문으로 이 모든 시편을 다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39편 말씀은 마치 이 덧없는 물거품과 같은 인생을 노래한다라고 해서 이 몽환포영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3절까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3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살펴봤던 이 3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윗이 발견한 그 딜레마를 풀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글자로 된 한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 해석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은 커져서 울화로 치미니 마음은 불덩어리로 변해 버리는구나. 세상에 외면당한 이 마음 누를 길 없어. 이 딜레마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실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향해 끝내 입을 열어 여쭙니다. 여러분 눈 되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가 빠진 그 딜레마를 헤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고 외면당한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억눌려서 열받고 정말 이 마음이 폭발해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걸 폭력으로 쏟아낼 수도 없고, 그러자니 내 영혼을 상하게 계속 억누를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 속에서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 끝내 여쭙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문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늙어가는 자신, 또 병들어 있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 기한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 답을 알려주세요라는 이 겸손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허망한 삶, 그리고 유한한 그 인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첫 번째 인생에 대한 답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최소 단위는 한 뼘 길이 정도였는데 아무리 인생이 100살을 산다 한들 그 인생의 길이는 주님 보시기에는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 6절 또 말씀에는 이 인생은 그림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불면 그냥 입김이 나오지만 금방 없어지는 것과 같고 또 아침의 안개와 이슬과도 같지만 쉬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덧없음과 허망함을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그것은 허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착각해요. 자신의 권력과 이 부가 굉장히 대를 이어서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나 중세의 이러한 강력한 제국들, 또 그 제국을 일으켰던, 통치했던 그러한 권력자들을 보더라도 결국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들춰보지 않더라도 우리 현대사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뒷모습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기 싫지만 그래도 그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6.25의 그런 공산당 남침을 막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이 초대 대통령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 부정선거로 인해서 독재자라는 낙인이 오명을 갖고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임기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또 이 분단과 가난의 이 한계를 딛고 경제 발전을 일으키며 심지어 올림픽까지 치르면서 근 한 30여 년간을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그 훌륭한 대통령들,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독재자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혀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임기 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또한 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열망에 밀려서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된 실적을 더욱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거 때마다 대통령 누구 나오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정당에서는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선출시키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뭐 이번에도 17명인가 굉장히 끝도 없는 그런 후보자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런 권력을 취하려고 합니까? 좀 2000년대 이후에도 너무 안타깝지만 오히려 동서로 진보와 보수로 진영으로 갈리어서 한쪽이 또 권력을 잡아도 결국은 탄핵이 되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임기를 잘 마쳤어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15년 이상의 중형을 살기 위해 형무소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이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한때는 자기들이 지금 집권할 당시에는 든든히 서 있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권력을 잡은 우리 여당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한낱 입김에 불과합니다. 쉬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는 재물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권력과 명예뿐만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재물을 쌓아가지만 자기는 피땀 흘려 쌓은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거둘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곳간을 넓혔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음성은 바로 오늘 이 시인의 음성과 그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쌓을 재물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물은커녕 이 빚더미에 지금 앉아서 빚만 쌓아가고, 목사님 뭘 몰라서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속상해할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주식으로 또 부동산으로 굉장히 대박 터졌다고 좋아하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유산이 있을 만큼 막 재물을 쌓아가는 것 같지만, 자기들은 열심히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재물은 좀이 먹고 도둑이 들지만, 정말 하나님께 쌓은 상급,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물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인생에서 채워야 할 그 근본적인 필요는, 또 이 삶 가운데 확보해야 될 것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덧없는 인생 가운데 이 본질적인, 더욱더 근본적인 것을 다윗은 여호와여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한 뼘 그림자 같은 그러한 인생을 깨달은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소망을 두고 그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잠잠하기도 했고 열받기도 했고 정말로 남을 해칠 만한 그러한 너무나도 속상함 이르렀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를 시작했을 때에 인생의 그러한 덧없음을 깨닫고 결국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이 땅에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삶에서 정말 없어지는 그 재물과 권력에 아둥바둥 미련두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지혜를 보면서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지역과도 관계된 여인인데요, 그 여인은 정순왕후입니다. 우리 정순왕후는 15세 때 한 살 연하인 단종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기쁨 가운데 치러진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결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종은 이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원자, 그리고 아버지 때 세자로 책봉이 돼서 태어나자마자 앞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산후병으로 곧바로 죽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할머니 소연 왕후의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6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가 10살 됐을 때 세종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더욱더 그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것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상을 치르다가 고기도 먹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문종,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2년 뒤에 승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살의 왕위를 차지하게 됐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지해준 사람들은 이 문종의 고명대신이라고 하죠. 이 지편전 학자들, 그리고 이 세종시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백두산 호랑이라고 알고 있는 그 김종서. 그러나 그 김종서도 결국 야심이 많은 수양대군에 의해서,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바로 눈치를 보면서 이 혼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할 사람 없는, 의지할 사람 없는 그들은 더욱더 사랑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궁궐에서 나눈 사랑도 잠시뿐 결국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게 되고, 그리고 이 왕위 복귀 운동, 단종 복귀 운동을 벌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육신들, 성삼위, 또 박팽년 같은 사람들의 이 왕위 복귀 운동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단종이 저 멀리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하던 길에 이 영도교라는 곳에서 이 정순 왕후는 생이별을 하는 자신들의 그러한 아픔을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저 동쪽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아비를 바라보면서 항상 언제 만날지 고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동쪽에서 영월을 바라보면서 지아비를 소망했던 그 동망산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동망산에서부터, 이 낙산에서부터 영월을 이번 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정순왕후나 이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평창에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한 목사님이 이번에 부임을 하셔서 저에게 꼭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아내와 같이 갔는데요. 평창에서 한 30분 거리에 청령포라는 정말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단종의 유배지였어요. 그곳에 이제 소나무들도 다 이렇게 막 단종을 향해서 굽어 있는 것처럼, 절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숙연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정순왕후가 사는 곳에서 와서 그런지 굉장히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보다는 정말로 쓸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단종이 결국은 이 삼촌에 의해서도 또 왕위 복위 운동이 다시 한번 벌어지니까 이제 이 세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조카라의 단종을 죽이거든요. 단종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이 정순왕후는 마음의 변함이 없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청룡사 근처에 살았다고 하는데 동망산에 올라 그 바위에서 단종을 소망하면서 사후에라도 만날 것을 기약했다고 합니다. 2번 우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도 같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하는 이 동망산의 일화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왕비에서 노비가 되었지만 이 세조가 주는 집과 식량을 다 거절하면서 결국은 8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살기까지 염색일을 하고 아낙네들의 도와주는 그 식량을 먹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지아비를 향해, 왕을 향해서 소망하던 이 정순왕후의 모습 가운데 과연 3년 동안 그러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질진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은 과연 그 무게가 그렇게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고 툭하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더욱더 세상에 집착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나의 그런
몸부림 속에서, 나의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정순왕후, 그 인간적인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동쪽을 향해 늘 자기의 지아비를 소망하거늘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덧없는 재물 쌓는 것에, 권력 움켜쥐는 것에,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에 너무나도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간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던 다윗이 느닷없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 닫혀있는 이 마음과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 나오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은 자신의 그 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결국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자기의 죄가 무거운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입을 다물게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잠잠하고 침묵한 것은 2절에서의 침묵과는 좀 다릅니다. 2절에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지만 이 9절에서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자기의 그 내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입을 뻔뻔하게 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편의 연장선에서 39편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39편은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정말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자기의 소리를 멈추고 잠잠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그 원인이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바로 통렬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쏟아내기 전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죄를 인식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38편은 자신이 승승장구할 때에 저질렀던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했을 때 우리가 발전하고 정말 세상 속에 대한민국으로서 또한 정말 세상 속에 부흥하는 한국교회로서 우리가 승승장구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일까요? 한 100년을 우리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50년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제치하에 정말 그 6.25 동란에 이 민족의 이 존망의 여부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50년간의 정말 그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때문에 그 뒤에 50년간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승승장구했을 때에 잘못한 것이 있죠. 마치 그러한 축복만이 길인 것처럼, 답인 것처럼 늘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힘들면 하나님 이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어떤 진이, 이 도깨비 방망이인 양, 요술 램프의 어떤 수단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아픔과 더불어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여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이 기회를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오늘부터 21일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정말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2절 13절 말씀, 오늘의 결론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더덥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 삶을 무가치하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한뼘 그림자 같은 인생이지만 이 삶을 내가 주인되어 바둥거리며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동안 주인 행세했던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가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이 구약의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인 다윗은 자신의 그 왕복 뒤에 감춰진 자신의 그 분명한 참된 신분이 바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유랑하고 거류한 그런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위대한 13절의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 주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이 육신의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